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순종과 완전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마가는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는 십자가 대신 검과 뭉치를 든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던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을 배신하는 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이 뭡니까? 샬롬을 빌어주는 가장 친근한 인사입니다. 서로 안녕을 빌어주며 깊은 신뢰와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의 길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따른 목적이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주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목적과 다르게 나아가는 주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내게 이익이 있을까? 내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내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는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검과 뭉치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성전 겸기대와 맞서기 위해서 검을 빼어 들고 대상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검을 들고 온 사람들과 검으로 대응한 베드로는 결국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똑같은 방법을 취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첫 번째 고난과 부활을 말했을 때 항변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청년으로 표현되고 있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지금 배에 홑임을 하나만 걸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6월절이니까 초봄입니다. 3, 4월경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배 홑임을 하나만 걸치고 주님을 따를 정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도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배 홑임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실상 무엇이 진정한 수치인지 모르고 또한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배 홑임을 덮고 잠자는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마간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합니다. 다 배신했고 다 형편없고 다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자가 다 완전한 실패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기적을,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삶의 목표, 과거의 삶의 방식, 과거의 삶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지,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면에 예수님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로 정당하다면 왜 낮에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나를 잡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불법과 폭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법과 폭력을 드러내시고 체포에 순응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삶 자체가 율법의 1.1획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호언장담하죠. 주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희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읽어주자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따르겠습니다.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불순종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시켜줬는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서는 그들에게는 배신과 원망과 불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율법하는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건만 그들은 완전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유다는 폭력의 편에 서고 베드로는 폭력으로 맞서고 다른 제자들은 굴복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폭력을 드러내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온전히 순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또한 제자들의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 따라다니고 가르침받고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호산나 찬양할지라도 그리고 열정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사람의 결단, 의지,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언제 그러면 비로소 순종합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안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안 변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변합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를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우리는 100%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합니까? 우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려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는 게 기도입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100% 제자들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